우리는 계속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있던 교회를 어떻게 정화시키느냐, 이 사건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들들을 통해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셨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12아들들과 야곱이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였어요. 야곱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겉모술수와 막 자식들에게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자기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또한 그 야곱의 모습 때문에 점점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너무 용을 쓰더라.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얻은 아들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개혁을 시작하신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옛날 모습을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의 형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깨끗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요셉아, 앞으로 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에게 보여주신 꿈은요 상당히 놀라웠어요. 막 11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11별과 해와 달이 와서 자기 발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너무 기뻐서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더 요즘 말로 쿠사리를 먹은 거죠. 아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우리가 너 앞에서 절을 해야 되겠냐?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렇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시기에 그 나라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거죠. 무려 7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7년 동안 땅에서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 가면 되죠. 이건 웃으라고 한 건 거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이상하죠? 7년 동안 곡식이 자라지 않으니 도무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야곱의 가문이 다 같이 애굽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애굽으로 들어와야 그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면 그 가나안의 문화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족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 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32절에 보면요, 요셉과 그리고 그 형들과 그 애굽 사람들이 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에게 따로 주고, 그리고 형들에게 따로 주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 애굽의 군인들, 그 사람들이 따로 먹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 가나안, 즉 히브리인들, 야곱 백성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천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같이 밥도 안 먹는데 피가 섞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어떤 여인도 어떤 남자도 히브리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고유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려 그곳에서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전,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 형들이 이 기근 때문에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갔는데 요셉이 가만히 세어보니까 11명이 와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온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 죽을까봐 베냐민은 절대 안 보냈어요. 요셉 하나 잃은 걸로 됐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나머지 한 아들까지 잃으면 난 못 산다. 그래서 자기 이 겨드랑이 사이에, 좀 불결하죠? 자기의 옆구리 사이에 그렇게 그를 꼭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마스크를 꼈지만 소리 내서 웃어도 돼요, 여러분. 뭘 그렇게 소리 안 내냐고 뻥뻥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절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 10명만 찾아온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10명만 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는 11단이 와야 되는데 10단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인 시몬 1명만 붙잡아 놓고 나머지를 다시 보내요. 왜요? 다시 올 걸 알았거든요. 가서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스파이다. 그래서 형들이 겨우겨우 도망을 갔는데 두 번째, 기근 때문에 두 번째 곡식을 사야 할 상황이 딱 벌어졌다는 게 지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의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가서 베냐민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형들의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그때 요셉이 엄청 무서웠었거든요. 또 갔다가 우리가 다 잡히고 우리 모든 아들들이 다 잡혀서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하지?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겼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그 사건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해도 자신이 경험했던 트라우마 앞에 딱 자신이 다시 놓여지면 무섭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 형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요셉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딱 조우했어요. 만났어요.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셉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셉이 자기 집에 청지기를 한 명 부릅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미스터 청지기, 분위기가 참 그렇다 그랬죠? 네.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형들, 이 사람들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놔라. 내가 정오에 점심시간에 그곳에 갈 거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밥을 먹을 거니까 그렇게 가서 같이 있어라. 청지기가 그 형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요셉의 집으로. 이제 요셉의 집까지 딱 들어갔는데 형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갔던 곳 말고 요셉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겠죠? 뭐라 이야기를 하더니 어떤 한 사람이, 청지기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자신들을 데리고 어떤 사람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가 감옥인지 어딘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형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그 사람들이, 이게 형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뒤에 건 안 읽어도 돼요.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집에 가보니까 우리의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1차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요셉이 그 형들의 자루 속에 처음에 사러 왔던 돈을 다시 넣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돈 한 푼 안 내고 자기 돈과 함께 곡식을 가져간 거예요. 형들이 나중에 지나가다가 여관에서 딱 열어봤는데 돈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져갔다고요. 아버지랑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돈 2몫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그 요셉이 준 그 돈이랑 자기들이 새로 곡식 살 돈이랑 1번, 2번 돈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고요.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던데요. 진짜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배로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 것도 드리고 새로 곡식 살 돈도 가지고 왔어요.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청지기 앞에서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랬더니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은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되게 처음에 헷갈렸었어요. 지금 이거 23절이 누구 한 말인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가 한 말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처음에 그냥 쓱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누구 어투예요? 하나님 어투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네? 그 다음 읽어보니까 또 이해가 안 돼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아, 요셉이 한 말인가 보다. 그리고 또 읽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문맥을 따라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청지기였어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히브리어 사전도 찾아보고 했어요. 다 찾아봤는데요, 특별한 뜻이 하나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 밑에 보니까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24절 끝에 보니까 물 줘가지고 발 씻게 그들에게 발 씻을 물 내주고, 식사 준비하고, 집에 뭐 있으면 챙겨주고, 뭐 이런 사람이 청지기였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고 살면서도 기껏해야 청지기 앞에서, 남의 종 앞에서 벌벌 떨며 변명하고 있는 인생과, 비록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었지만 하나님처럼, 자기 주인 요셉처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목소리 같아요? 저는 이 두 인물이 제 눈앞에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너무 제 안에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며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언약은 짊어지고 있는데 가나안이 그렇게 좋아서 타락하려고 애썼던 자들, 겉모술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애굽에 와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 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떨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혹시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가? 나는 청지기처럼, 아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청지기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고 요셉을 닮고 당당하고 단호하고 굉장히 너그러운 어조로, 온화한 어조로, 힘있는 어조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앉혀놓고 그냥 애굽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와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와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청지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요셉의 그 형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고 살면서도 세상에서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가지고 매일매일 벌벌 떨면서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매일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형들은 형들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하나님 잘 못 믿었거든요.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언약은 있었지만 그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찌질한가 보다.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청지기는 도대체 지가 뭔데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주제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 아닌 주제에 지가 뭔데 하나님처럼, 지가 뭔데 요셉처럼 이렇게 단호하고 아주 온화하고 당당한 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장면들이 사사사사사삭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읽었어요. 사사사삭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청지기의 모습이 마치 요셉의 모습을 너무 닮아 있어서 제가 놀랐어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가졌던 그 요셉의 모습, 노예로 잡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가졌던 그 요셉의 당당한 모습들, 그 요셉의 모습이 하나하나 생각나며 요셉을 꼭 빼닮은 청지기의 모습이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청지기가 이렇게 하나님 닮은, 요셉 닮은 사람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생각했어요. 두 가지. 아, 요셉을 봤구나. 자기의 주인인 요셉을 봤구나. 청지기는요, 요셉을 봤어요. 요셉을 통해 뭘 봤을까요?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요셉을 지키시고 비록 자기들이 정말 없이 여기는 히브리인이었지만 그 히브리인 자기 주인, 참 이것도 이상하죠? 애굽 사람이 주인이 돼야 하는데 히브리인인 아주 업신 여기는, 그래서 밥도 같이 먹지 않는, 비록 주인이지만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주인을 자기 스스로 알지 모를지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알지 못하게 서서히 닮아간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 나의 눈빛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또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훈련하는 곳이죠. 청지기는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며 그 요셉의 모습처럼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썼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이제 기도회 인도를 하니까 인도를 하는데 처음 인도를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놀리는 거예요. 야, 이거 웃긴다고. 뭐가 웃기냐고. 그러니까 와, 담임 목사님 흉내 내지 말라고. 제가 막 기도회 인도하면서 가슴을 막 때리니까 담임 목사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엄청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였을까? 근데 뭐 어떡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도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편집 목사님 이거 안 보시겠죠? 아, 이건 아니고. 아, 담임 목사님 닮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의 그것은 애쓰며 닮아가는 것도 있어요. 목사님의 그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애쓰며 닮아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노력해요. 근데요, 애쓰지 않아도 닮아가는 것들이 또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온 게 너무나도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된 게 이 부분이에요. 닮아갈 모델이 있다는 거. 그 모델을 자연스럽게 그냥 습득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 저희 예찬이가 이번 주에 졸업을 했어요. 예, 대학 졸업한 거 아니고 유치원. 이제 당당하게 8세가 돼가지고 유치원을 딱 졸업했어요. 코로나라서 이제 졸업식 못 가니까 엄마만 딱 가서 이제 졸업식하고 데리고 왔는데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졸업했고 금요일 날은 제가 집에 이제 일찍 갈 수가 없으니까 약간 사투리가 나오네요. 신기하다, 그렇죠? 금요일에 그래서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이제 예찬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잔치 파티를 하자. 예찬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의 재료를 딱 준비했죠. 커피숍에서 케이크 요만한 거 조각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마카롱, 예찬이가 좋아하는 마카롱 하나 해가지고 그 케이크 위에다가 지가 또 데코레이션을 딱 하고 초 하나 딱 꼽고 옆에 밀어놓고 우리 예찬아 저녁 먹고 잔치하기 전에 파티하기 전에 우리 예배 드릴까 그랬어요. 너 예배 때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하겠대요. 오케이? 시작 기도 네가 할래? 그러니까 하겠대요. 마치는 기도는 엄마가, 그러니까 아니래. 마치는 기도도 자기가 하겠대요. 그럼 설교는 아빠가, 설교도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설교는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잘하시면서 지혜가 잘하고 강건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찬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지혜와 강건함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은혜가 가득하더라 이런 이야기 설교를 해주고 예찬아 너 이제 기도해 그랬어요. 예찬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찬이 흉내는 잘 못 내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유치원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니 앞으로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에 적응 잘하게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웃기다가 갑자기 눈물이 살짝 핑 도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경상도 사나이니까 또 눈물을 흘릴 수 없고 딱 하고 딱 정리를 했죠. 근데 그 모습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8살짜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배운 거예요? 누구 배운 거예요? 아빠, 엄마 배운 거죠. 아빠, 엄마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거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와, 우리 예찬이가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걸 따라하네? 이렇게 어른스럽게 기도하네? 어른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보고 막 따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인데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지적한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만 한다? 아니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서 여러분 옆에 있는 김대리, 이과장, 박대리, 필대리 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이 청지기처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 어떻게 그런 말 쓸 수 있었어? 김 과장이 그러더이다. 김 과장하고 밥 먹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마다 나를 위로하는 걸 봤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걸 봤어요.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좋게 보여서 내가 그냥 따라해 본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분당 우리 교회고 조이스 청년부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부단히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단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계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냥 혹시 우리가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말씀은 목사님이 읽어주면 되고, 설교는 목사님이 해주면 되고, 찬양은 찬양팀이 불러주면 되고, 기도는 누군가가 해주겠지. 여러분, 기도하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훈련하고 계세요? 말씀 보는 거 애쓰고 훈련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해야 될 영역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기도를 막아요. 우리의 죄성이 말씀 보는 걸 싫어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정직이처럼 계속 주님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를 보고 또 교역자가 만약에 본이 된다면, 제가 본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어서 본이 된다면 교역자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어놓고, 말씀 읽으려고 시간을 내어놓고, 말씀을 읽어보고, 가끔 궁금하면 저에게 연락도 하고, 무슨 뜻이에요?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애쓰는 과정을 통해 청지기와 같은 모습,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싹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이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십자가도 있고 딱 있어요. 딱 십자가 그냥. 근데 막 세상에 나갈 때는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막 요만한 거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벌벌 떨고,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조그만한 이익에 막 확 돼가지고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떠는 우리의 삶. 누가 봤을 때도 예수 믿는 자답게 멋있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 속에 들려있는, 매여있는 그 언약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에게 큰 무엇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김 과장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평소에 벌벌 떨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니나 잘해라 그러죠. 평소에 딱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김 과장님 안심하세요 하면 뭐라 말하겠어요? 그래, 박대리, 내가 네 모습 예전부터 봤는데 그래, 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질문 하나 할까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집에 있던 이 청지기는 죽었겠네요. 저는 그때까지 살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죽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살아있었다면 그 출애굽할 때 따라 나갔을까요? 안 따라 나갔을까요? 이 청지기의 자녀들은 출애굽할 때 따라 나갔을까요? 안 따라 나갔을까요?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0% 따라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고 배우며 언약이 없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끌어당겨서 자신의 인생에 갖다 넣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는 것과 너희가 그 선한 영향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따라가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막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대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애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며 신앙할 것이고요. 제가 금요일 날도 리더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리더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조원들한테 전화 많이 하고 물론 좋아요. 다 좋은데 선물 배달 많이 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면 조원들이 그거 보고 닮아갈 거예요. 조원들은요, 마냥 여러분 조원들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제자가 아니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제자훈련 받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훈련 때 참 열심히 했었지 이러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것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훈련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인터뷰가 있었어요. 제자훈련 인터뷰를 10시부터 2시까지인가요? 그냥 앉아가지고 엄청 했어요. 막 엄청 했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인터뷰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글로 이렇게 막 노트북으로 설교를 치고 있었는데 마무리 이제 했는데 프린트 하려고 이렇게 딱 눌렀는데 갑자기 제가 맥북을 쓰는데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뱅글뱅글 돌아요. 그냥 좀 돌다 말겠지.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돌았구나. 얘가 계속 돌고 있구나. 지금까지 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장을 하면서 안 해가지고 빼올 수도 없고 프린트를 할 수도 없고 노트북을 들고 와도 일부만 보이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쓰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몰랐죠? 왜 몰랐는 줄 아세요? 그 글 제가 쓴 거거든요. 계속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본 것 저고요. 그 설교문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작성한 것도 저고요. 끊임없이 그 생각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훈련하고 애쓰고 자기가 한 사람은 뭐가 당황이 돼요. 당황 조금 되긴 했었어요. 뭐가 당황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나 원고 지금 뽑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오늘 조이스의 은혜가 넘치겠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내려갔었는데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얼마나 내가 설교를 할까요? 40분 예상해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40분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몇 자 써오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는 거 훈련하고 기도하는 거 훈련한 사람이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게 되는 거지. 기도에 훈련 없는 사람이 고난 찾아오면 뭐 하겠어요? 전화하겠죠. 언니 어떻게? 엄마 아빠 어떻게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십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훈련하기에 힘쓰시길 바라요. 다시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하는 거 다시 시작하세요. 특히 제자훈련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1년, 2년, 3년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시작하세요. 그 훈련함 없이 이 청지기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언약을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안심을 받으며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위로하며 살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훈련하고 말씀 읽기에 애쓰고 기도하기 애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이 찬양 아세요? 찬양을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죠. 참 신기해요. 매주 그냥 아침에 이제 수요일 날쯤인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제가 수요일 날은 이거를 정리를 해서 리더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이제 화요일 날 정리하고 수요일도 정리하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씻으려고 그러는데 제 입에 그냥 주보혈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정결케 하고 그러면서 막 머리도 감고 뭐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가사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요. 주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고 그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어요. 그리고 후렴을 부르는데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자유케 된 자가 이제 후렴에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대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겠대요. 그렇게 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준비하는 말씀과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기뻐가지고 자유를 만끽하겠어요? 그래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세상에 달려나가서 주님 손 대신 살아내는 거, 세상에 달려가서 주님 발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걸어 다니는 거, 거기에 걸어가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터치하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돕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순종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같이 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인생,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